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추석에 할머니 집 또 할아버지 집 잘 다녀오셨어요? 고향 잘 다녀오셨어요? 차 많이 바뀌었죠? 목사님은 그 전라도 내려갔다 오는데 7시간이 걸렸어. 정말 너무너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긴 연휴 보냈으니까 어떻게 좀 좋죠? 이제 또 복귀해서 좀 마음이 안 좋나 보다. 그래요. 어제 위드가 팀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술지에 갔어요. 목사님은 테토남일까 에겐남일까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뭐라고 했을까? 참고로 목사님은 테토 100%야. 에겐남? 아니 나 진짜 상남자야. 상남자. 산남자 말고 상남자야. 형호야 상남자라고. 목사님 테토남인데 그런데 대부분 목사님의 에겐남으로 봤습니다. 에겐남. 조금 자존심이 상해. 목사님을 모르는 소리죠. 그치? 그 테토남 알죠? 뭔지 남자 에겐남 남자 그러니까 남자 그 있잖아. 뭔지 알지? 느낌 뭔지 알지? 조용히 하세요. 이거 목사님이 재밌게 이야기했지만 비근한 넷이에요. 비근한 넷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도 종종 한 모습만 볼 때가 있는 것 같아. 이런 비유가 맞지는 않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님 약간 이렇게 스미마센 하지만 하나님도 에겐처럼 부드러운 모습도 있고 테토처럼 터프한 모습도 있는데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모습은 주되게 보는 모습은 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 모습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부분만 강조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맞습니까? 하나님 사랑 맞지. 하나님 사랑 맞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이 어제 새벽에 한 연세대 교수님이 이 유튜브에 말씀을 푸는 것을 봤는데 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 이제 거기에 댓글 대부분에는 교수님 최고입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칭찬이 일색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듣고 싶은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로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 같이 두 여자, 예수님이 비유하시는데 두 여자가 맷돌 갈고 있다가, 즉 일을 하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명은 구원받고 한 명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면 모두 다를 구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으로 이 심판의 문제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심판이 우리에게 피해가는 것은 아닌 줄로 믿으십시오. 그날은 목사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 심판의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옆 사람 보아야지.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심판도 반드시 옵니다. 진짜다. 여러분 아무 거에나 은혜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만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공의란 무엇이냐면 공의, 죄를 심판하는 겁니다. 아프지만 속상하지만 안타깝지만 죄를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성이 있으시다고, 마치 공의로운 재판관과 같은 이 속성이 있으시다고. 재판관이 죄인이 너무 불쌍해. 그런데 사람을 죽인 죄인이야. 사람을 죽인 죄인이 와서 재판을 받는데 좀 불쌍하고 좋은 게 좋은 거겠지 하고 넘어가. 그러면 이 재판관을 공의로운 재판관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신다. 무슨 말? 반드시 이 죄는 심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른 채 했습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가끔 이 청소년교회에서는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뮤지컬 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잘 봐줘서 고마워요. 아무튼 사랑하니까 모른 채. 죄송합니다. 사랑하니까 봐주지. 하나님이 그렇게 넘어갔습니까? 우리의 죄 보고? 그래서 우리 산 겁니까? 그래서 우리 영생 얻은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누굴 심판하냐면 나 죽일 수 없어서 자기 아들 예수를 심판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거 믿으면 의로워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로워지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의롭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두루 살펴봅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도덕적 행동, 선한 일, 이 부분으로 채워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착한 일, 도덕적 선행? 아니, 천국은,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이 받습니다. 그게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발음이 왜 안 되냐? 의. 그렇죠? 이거 알죠? 의. 그러지. 그래, 고마워.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도덕적인 부분도, 잘 살아가는 부분도 하나하나씩 잃어간 부분들을 하나님 형상대로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는 도덕적인 부분으로 채워갈 수 없다는 부분, 이 부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죠. 제가 작년에 임종 직전에 만나 뵈었던 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종종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받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병상에 있는데 이제 곧 생명이 꺼질 것 같습니다. 한번 목사님 찾아오셔서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작년에 몇 분을 배웠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목사님한테 좀 기억 남았던 장면을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 성도님의 아버지가 임종이 가까웠다고 꼭 오셔서 복음을 전달해달라고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병원에 계셔서 제가 찾아뵀죠. 그런데 병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성도분이 오셔서 아버지가 목사님 좀 뵙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냥 지금 살이 너무 빠져버려가지고 본인의 이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가는 도중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 병상에 누워 계신 분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실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거기에 위축될 수 없었어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이라도 뵙겠습니다. 뵀죠. 딱 뵀는데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만 연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행히도 아버지의 의식은 굉장히 마르셨지만 의식은 뚜렷하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셨을까요? 집 가고 싶다 집 가고 싶다 했는데 저를 보자마자 정면으로 뭐라고 했냐면, 이런 부분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정중하면 더 어려워져. 고맙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라고 한 말씀만 남기고 잠이 드셨습니다. 잠이 드셨습니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잠이 드셨습니다. 쿨쿨 잠이 드셨는데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목사님을 등 돌린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하기 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복음을 혹시 내가 이분한테 전하다가 벽과 같은 한계를 마주하게 될 때 내가 여기서 마침표를 찍지 않고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 주시기까지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주무시는 상황이 마치 벽과 같이 느껴지더라고. 한계같이 느껴지더라고. 주무시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뭐 했을까요? 옆에서 요한복음 읽고 찬양하면서 깨웠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들려드리고, 좀 가까이서 나 같은 죄인 살린 아버지, 요한복음 14장 말씀 읽습니다. 다다다다 읽고 좀 시끄러우셨나 봐요. 잠에서 깨셨습니다. 간호사분들이 이제 30분이 지나시니까 면회 시간이 끝났죠. 오셔가지고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나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벽과 같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여기서 웬만하면 돌아갔을 텐데
하나님이 찍어주신 마침표가 아닌 것 같아서 돌아가지 않고 뭉개고 앉아 있었습니다. 뭉개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같이 있었던 어머니와 이 성도님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 제가 보호자로 아버지와 잠시만 있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 혼자 이렇게 있죠. 30분을 더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저에게 집에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집에 보내달라는 말씀에 성령님이 전할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 오실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많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눈을 뜨셨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번쩍 뜨셨습니다. 번쩍 안양든 것처럼 번쩍 뜨셨습니다. 여러분 번쩍 뜨셨고 뭐라고 했냐면 천국 가고 싶습니다. 천국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그럼 우리 갑시다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주셨던 마음은 아니요, 그곳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지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아무나 갈 수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갈 수 있다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의 의지를 들여 그냥 공짜로 값싸게 얻는 구원이 아니라 나도 그 구원을 얻고 싶습니다 값비싼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영원한 심판대 앞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병상에 눕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고 그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의 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종말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죽음에 이르는 종말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종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이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이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만 사실 새 하늘, 새 땅, 이 신천지는 종말 이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종말 이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살리러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합시다.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다, 종말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종말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과 동일하죠. 뭐라고 하냐면 심판의 날, 인자의 날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인데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재림의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왔던 것은 초림이고 재림의 날에 예수님께서 오시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구약의 두 가지 장면을 가지고 와서 이 종말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종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 종말은,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두 가지 장면을 가져오셔서 이 종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노아의 때고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탔던 이 롯의 때를 가지고 와서 이 종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 아십니까?
노아 할아버지 뭐 했습니까? 뭐 만들었습니까? 뭐 만들었다고? 뭐 방주 만들었죠. 방 만들었다고 깜짝 놀랐네. 노아 할아버지가, 신약자들은 120년이라고 하는데 120년 동안 배를 짓습니다. 아, 목사님, 사람이 많이 살아야 100살 110살인데 어떻게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요? 거짓말 아닙니까?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아직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의 격변이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은 세월을 살았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격변하는 홍수를 겪고 난 이후로, 지구가 환경이 격변하게 되니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 것이죠. 아무튼 12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뭐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배 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비 온다고 했어요. 홍수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배 만들라고 한 거예요. 홍수 납니다. 타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미친 사람 아니야? 도대체 마른 하늘에 몇 년 동안이나 배를 만드는 거야. 사람들이 노아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심판의 날이 온다고, 반드시 비가 내리고 창수 부는 그날이 온다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했을 텐데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믿지 못했을까요?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일상에 매몰된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보세요. 또 예수님께서 노아의 이야기를 하시고 롯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기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일상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상생활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것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 등장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심히 무거운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롯의 삼촌이죠, 롯의 삼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을 막아서면서, 하나님, 이 티끌 같은 사람이 한 가지만 요청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만약에 소돔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딜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의인 50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50명 있으면 그 50명 보고서라도 이 성 불내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오케이, 50명 오케이.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또 보니까, 하나님 진짜 죄송한데 45명 안 되겠습니까? 45명. 그래, 45명 오케이. 그런데 자신이 없는 겁니다. 소돔 땅에 의인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40명 오케이, 40명 오케이. 하나님 30명, 아우 30명 오케이. 쭉쭉 계속 내려가서 20명, 그래 20명 오케이. 그러다가 정해진 숫자가 10명입니다. 소돔 땅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하나님이 불 내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 내렸습니다. 소돔 땅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롯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실 거야. 여기를 나가야 된다. 다 일어나라. 이럴 시간이 없다.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처럼 비 내립니다. 방주에 타십시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이라는 말은 성경의 어원으로 봤을 때 먼지라는 말입니다. 죽으니까 나가야 된다, 심판의 말을 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은 먼지처럼 가볍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앉지 않고 불면 날아가는 그 가벼운 말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마른 하늘에 폭우가 내리는 것처럼 무슨 심판이 있냐고 무겁게, 그 심판의 말씀을 무겁게 듣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롯의 이야기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예고했을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상생활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일상생활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포인트입니까? 그들이 일상에 매몰되어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심판의 날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도 일상에 매몰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 매몰되면 심판의 경고가 농담처럼 가볍게 들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이 더 진지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두 가지 무기가 있는데, 하나는 이 세상에서 뭐가 더 가치 있는지 세상의 가격표를 바꿔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일상을 너무나도 바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을 떠올릴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없도록 현실에 여러분들을 매몰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일상을 몰입해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몰입과 매몰은 다른 거죠. 몰입은 집중과 최선이고, 매몰은 무엇입니까? 잡아먹힌 것입니다. 일상에 잡아먹힌 것이죠. 그래서 방주에 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일상에 매여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 롯과 사람들이 이 소돔을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불타고 있는 이 너희의 고향, 이 소돔 땅을 나올 때 이 불타는 땅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소돔을 빠져나가다가 불타는 소돔을 뒤돌아 봅니다. 왜 뒤돌아 봤겠습니까? 일상에 일구어 놓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거 아쉬워하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이 길을 가면서 돌아볼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매몰된다면,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들은 구원을 얻는데 오히려 치명적인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에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아멘. 반주해 주세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정선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듣기 부담스러워도 거북해도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온다라는 것은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이 땅의 종말의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심판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심판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더라도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맞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죄악, 이 땅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로부터 여러 가지 죄악들이 다 나온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대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공존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끌어안고 심판받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는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믿는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믿음이 쉬워 보이지만 어려울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 들어줬나? 옛날에 이제 목사님 형이 예전에는 이제 라디오 사연을 듣고 이 글 쓰고 사연 보내면 당첨돼서 뭐 TV도 주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나 봐. 그래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권성준 집사님만 웃으시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런 시절. 우리 형이 글을 잘 써가지고 방송국에 보냈더니 TV가 당첨됐습니다. 여러분, TV가 당첨돼서 TV를 들고 이제 뭐 방송국에서 왔나 봐.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당첨되셨습니다. 이거 선물입니다. 받으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게? 우리 그거 산 적 없어요. 우리 뭐 한 적 없어요. 공짜로 준다니까 이게 값을 지불해야 되는 줄 알고 우리 아버지가 그 TV를 받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구원이란 바로 값없이 주는 TV와 같은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값을 치르진 않았지만 그냥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받지 못합니까? 나는 한 게 없거든. 내가 죽지도 않았고 내가 착하게 살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TV를 받아들이는 것이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 안면 몰수하고 두 손 내밀고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는 우리 청소년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으셨다면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번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구원을 붙잡고 끝까지 천국까지 연약하더라도 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